오늘 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를 알아니 내 나중 이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사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도를 가리켜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운명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들을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한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에 남아있는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곳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줄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군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인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실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는 제목으로 또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두아디라 교회, 오늘 예배드리는 이 교회가 엘베델 교회가 아니 두아디라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그걸 우리가 보이는 교회, 유형교회, 근데 보이지 않는 무형교회가 있어요. 그거는 내 자신이, 여러분 자신이 다 교회인데 오늘 두아디라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서 우리를 칭찬하실 일이 있고 책망하실 일이 있대요. 근데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눈이 불꽃 같으시대요. 불꽃을 이니까 눈에 막 어떤 빛이 나와서 자세히 들여다본다는 얘기예요. 그분은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아요. 그러니까 눈으로부터 다리까지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내시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전히 생명의 빛으로 비춰주시는 주님이 지금 여러분과 내 안에 계시고, 또 그 주님이 더 많이 더 충만히 우리 심령 속에 들어오시려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뭐예요?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야죠. 그래야 그분이 들어오시죠. 근데 이 주님이 지금 두아디라 교회를 칭찬하는 거예요. 뭐냐? 어떤 모습을 칭찬하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도다. 뭘 칭찬하시냐? 내 사업가. 이 사업은요, 비즈니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업은 무엇을 얘기하냐 하게 되면 헬라어로 엘곤하고 해서 일하다, 행동, 행위, 행실, 일하는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우리가 삶의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삶의 행위가 세 사람들과 같은 삶을 살지 않는 구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세상 사람이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지는 존재가 되면 안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삶 속에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기쁨은 즐거워하고 슬픔은 슬퍼하는데, 여러분과 저는요 그런 삶을 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는요 그런 삶을 안 살았어. 세상 사람들과 구분된 삶을 살았어요. 세상 사람들은 환경 속에서 아파하고 힘들더라도
이 누아디라 교회 성도들은요, 그 교회에서, 그 환경 속에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감사하고 찬양할 때 내 안에 기뻐하신 주님의 기쁨이 우리 심령 속에서 막 흘러나오는 그런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과 제가 칭찬받는 두아라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랑과, 이 사랑은요,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잖아요, 그죠? 근데 내 안에 내 마음과 비슷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해. 그리고 여러분은 누구보다 주님을,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무리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사랑을 하더라도요,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칭찬 안 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만치 이웃을 사랑할 때 그분이 우리의 믿음을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사랑을 하는데 나보다 못하고 연약한 자들을 항시, 그리고 덜 떨어지고 부족한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어줘야 돼요. 우리가 덜 떨어지고 부족하면 손가락질 하잖아요, 세상에서는, 그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안에서는요, 우리는 더 이상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육신을 보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십니까? 마음을 감찰하시잖아요. 여러분과 저도 더 이상 육신의 모습을 보고 막 판단정지하는 자가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각 사람 안에 있는 영혼을 보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존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영혼을 사랑하는 존재가 되어야 돼요. 그럴 때 내가 좋을 때만 사랑하는 존재 아니, 어떤 환경 속에서도 끊임없이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믿음은 피스티스. 이 믿음은 뭐냐게 되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이끌어가면요, 이런즉 내가 사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 몸을 갖고 지금 막 삶을 살아가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다. 믿음은 뭐냐면요,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는 믿음이 참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믿음도 약간 어린 믿음이야. 여러분과 제가 주님으로 칭찬받는 믿음을 가지려면요,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내 안에 육체 속성이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내 영혼이 부활되어질 때, 그때 영으로 믿는 믿음이 생길 때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두아디라 교회 성도를 칭찬하듯이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예. 그리고 섬기는데요, 우리는 나보다 나은 분, 훌륭한 분, 그런 분들을 잘 섬겨요, 그렇죠? 근데 우리 교환에서 섬기면요, 나보다 낫고 훌륭한 분도 섬겨야겠지만은 나보다 부족하고 연약한, 믿음이 연약한 성도를 섬기는 게 참 섬김이에요. 주님은 섬길 만한 자를 섬기는 것은 세상 사람들 다 한다. 너희는 더 이상 세상 사람이 아니지 않느냐. 세상에서는 이 사람이 부족하고 할지 모르지만은 그 영혼 속에서는 나 예수의 생명이 그 안에 있단다. 그러면 너나 그나 또 아주 세상에서 존경받을 분이나 내가 보기에는 똑같은 내 생명이 있는 존재로서 나는 그런 자를 섬기는 섬김을 참 내가 그 섬김을 기뻐하고 그 섬김을 통해서 나는 너에게 더 깊이 은혜를 주고 너를 더 깊은 은혜의 세계로 인도해 줄 수 있단다 하고 이 시간도 그 주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세미하게 들려야 할 줄 믿습니다. 인내를 안 오니 인내를 안 돼요. 인내는 뭐냐게 되면 내가 삶 속에서 나의 그릇이고 나의 잣대가 있어요. 그 잣대로 있다 보니 내 그릇이 있다 보니까 내 환경 속에서 내가 주님의 잣대로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데 주님의 마음으로 안 보고 내 안에 이 망가진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다 보니까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고 그것이 너무 길다가 느낄 수 있고
또 누가 날 뭐라 그럴 때 막 아프고 힘들어질 때 있고, 그러면 아프고 힘들어질 때 어떻게 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같이 칼에는 칼, 이에는 이하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더 이상 칼에는 칼, 이에는 이로 대하는 전제가 아니요. 칼에는 칼, 이에는 이는 또 왜 그런 율법의 시대에 그쳤느냐? 남이 너에게 열을 악하게 하면 너도 열만 악하게 해라. 근데 보통 인간들은요, 내가 열을 악하게 당하면 15, 20, 50을 남에게 악하게 해요. 그래서 그러한 그거를 해라. 근데 또 네가 만약에 아프고 힘들지 않냐? 남이 뭐래서? 그러면 그 아픔과 고통 속에서 막 아파하고 힘들어하지 말고 아픈 마음을 나한테 바쳐라. 상한 심령을 나한테 바쳐라. 그러면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세상 속에서 아파하고 힘들어할 존재가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존재가 아니요,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는 존재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내가 참으면 안 돼요. 내가 참음이 있으면 그것도 예전에 비해서 성숙된 모습이죠, 그죠? 그러나 내가 참는 모습이 아니요, 참는 모습을 회개하는 존재가 되어져서 내 안에 어떠한 사단의 속성이 움트지 못하게 하고, 그걸 통해서 내가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그럴 동안에요, 분을 내어도 죄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품을 품지 마라.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그래서 내가 아파하고 힘들고 참는 것 자체도 주님이 보시기엔 선이 아니에요. 악이에요. 근데 내 악은 1.1으로 다 버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게 되면 어떤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은혜와 그리스도의 은혜 평강 가운데, 그리고요, 그런 영적 상태에 이르게 되면 환난과 고난이 있잖아요. 이 고난이 내게 유익이로다. 왜?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더 가까이 만나고, 고난을 통해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주님에게 철저히 회개할 때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래서 더 믿음이 성장되는 이런 하나님이 모든 일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환경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여러분 될 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인내로서 주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예. 인내를 안 하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도다.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다는 얘기는요, 내가 예전에는 은혜 처음 받았을 때는 그걸 감당 못하더니 네가 네 삶이, 믿음이, 섬김과 인내가 예전에는 100이란 기준에서 30밖에 할 수 없는 존재가 내 안에, 은혜 안에서 점점 네가 십자가 일을 가면서 깊은 은혜 속에 들어오니까 이제는 70, 80을 이룰 수 있는 존재가 되었구나 하고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주님이 칭찬하실 때요, 여러분 가운데 제 믿음이 어리다고 해서 책망하신 게 아니고 장성하다고 해서 칭찬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이 주 예수 안에서 주님이 내 안에 구원을 이루고 가고 계시면, 내가 매일 주님 안에서 자라가고 있으면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가 철구 개구장이라고 해서 막 밉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개구장이가 자꾸만 자라가면서 철드는 모습을 보면 부모 마음이 기쁘잖아요, 그죠? 주님도 똑같은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도다. 그러나 이제 책망할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니 자칭 선지자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리니 그가 내 종들을 깨어 회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비를 먹게 하는도다. 주님 우리에게 책망할 일이 있대요. 근데요, 은혜로운 게 책망을 받고 주눅든 가운데 칭찬하신 게 아니고 칭찬을 듬뿍 하시고 책망을 뒤늦게 살짝 하시네요, 그죠? 칭찬을 받고 하니까 난 이만큼 잘했고 8가지를 잘했고 2가지 못했으니까 내가 아직은 그래도 그렇게 마음에 상처받을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는 남을 책망하기 전에 듬뿍 칭찬하고 모든 것을 칭찬하고 조금 책망하는 존재가 됩시다. 그러게 되면
듣는 사람도 마음이 막 부담이 덜 가죠. 주님이 처음부터 막 책망만 하게 되면 막 주눅이 들어서 더 이상 주님 가까이 가지 못할 것 같아. 그런데 무엇을 책망하느냐? 자칭 선지자는 이사벨을 내가 용납하미니, 이사벨을 용납한대요. 근데 이사벨은요, 이 시대의 사람이 아니에요. 이사벨은 열왕기상 16장 31절 보게 되면 시돈왕 엣발의 딸이에요. 근데 시돈왕이 그러면서 선지자였었어요. 제사장이었었어요. 선지자고 제사장. 그리고 이 이사벨도 딸인데 이사벨도 선지자였었어요. 제사장이고. 근데 그 이사벨이 북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내가 됐어, 결혼해서. 그래서 이제 850명의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들을, 그 토론하는 대제사장이 있었죠. 그런데 이 바알 신이라는 게 뭡니까? 풍요의 신이에요. 아세라 신이 게 뭡니까? 음란의 신이에요. 어떤 제사를 드릴 때 음란한 그것은 남자와 여자 교접하면서 제사를 지내는 게 아세라의 그 우상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이사벨이란 존재가 계시록 2장 시절에, 요한계시록 시절에 계셨던 분이 아니에요. 있었던 존재가 아니에요. 그 이사벨 안에 옛날에 엘리야 시대에 이사벨 안에 있던 그 영적 존재가, 그래서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했던 그 영적 존재가 그때 계시록 2장 그 시절에 그 교인들의 심령 속에서 있었던 거예요. 그 영적 존재가 내 안에도. 근데 그것뿐이 아니고 이 시대에도 이사벨은 없는데 이사벨의 영 안에 있던 그 영적 존재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물질이 풍요에 실은 건 물질을 향해 막 달려가고 있다면 내가 바알신을 섬기고 있다는 거야. 그게 누가 주는 거예요? 이사벨의 영이 내 안에 있어서 그 마음을 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음란한 마음이 있다? 그것도 이사벨의 영이 내 안에 있어서 그 음란한 마음을 막 일으키는, 그것도 음란한 마음도 적은 자와 많은 자, 많이 있겠죠. 여기는 많으신 분이 있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조그만 음란한 마음이라도 내 안에 있다 그러면 그것은 이사벨의 영이 내 안에서 주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너희는 어떻게 이사벨을 내가 용납하면이 그가 내 종들을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그 이사벨의 영이 원해서 뭐예요? 뭐래서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주의 종들이,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뭐 때문에 쓰러집니까? 물질과 여자 때문에. 그러면 이 물질과 여자가 내 안에 있는 상태와 그 마음을 버리지 않은 상태와, 만약에 내 안에 물질을 탐욕하는 말을 매일 주님께 십자가 처리하고 회개하고 음란한 마음이 있을 때 생각만 떠오르는 것도 막 회개하는 게 존재가 될 때, 여러분과 저는 내 안에 그 마음을 버리면 버릴수록 주님의 생명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과 안에서 주님의 능력이 조금 나타나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사는 존재가 되면 안 돼. 우리는요, 매일 주님을 닮아가는 존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언젠가는, 근데 우리가 주님이 사는 삶을 살 수 있는 존재입니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주님께 매달리고 주님께 내 안에 주님이 원치 않으신 걸 다 드림으로써 그 내 안에서 이사벨의 영이나 그 아들 영적 존재들이 떠나갈 때 주님의 생명으로 들어오셔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노다. 자,
여기 계신 성도님들, 제가 보기에는 믿음의 삶 속에서 회개를 많이 했을 거예요. 전 그렇게 믿어요. 그런데 주님이 보시기에는 너는 회개하지 않았다 얘기할 수도 있고, 너는 회개했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회개라는 것은 내 입술로 죄만 자백하는 게 아니고, 죄를 자백하고 삼위 돌이킬 때 그걸 회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막 회개를 하다 보게 되면 내 안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 열매가 맺을 때까지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열매가 맺을 때까지 회개하다 마니까 다시 삶을 돌이키니까 다시 어둠의 영이, 이사벨의 영이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세상을 바라보게 하고 나에게 물질의 탐욕과 큰 성적 쾌락에서 이겨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자, 고린도후서 7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하나님 뜻대로 왜 근심을 합니까? 우리가요, 무슨 일이 있었을 때, 예전에는 남들이 모를 때 그들이 행위를 해서 나도 행위를 행했잖아요. 근데 좀 성숙되게 되면 남들이 막 행위로 나한테 악하게 할 때 행위로 하지 않고 마음으로만 막 아파하고 힘들 수가 있어. 그때 우리 하나님 앞에 사는 근심을 해야 돼요. 나는 왜 이런 존재밖에 안 될까? 저 사람이 나한테 뭐라 그러더라도 내 마음에 글쎄요, 내 평강이 있어야 되는데 왜 내 마음이 힘들고 저 인간이 왜 미워지려 하지? 이런 마음이 있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근심이 일어나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 안에 회개할 때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하는 것이다. 우리가 계속 회개에 깊이 들어가면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잖아요. 근데 구원받은 믿음에만 올라오면 안 돼요. 우리 믿음은 계속 끊임없이 주님을 닮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마음으로 막 올라오는, 미도하려는 마음 자체도 하나님 앞에서 근심하고 회개하는 존재, 십자가 처리하는 존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1장 18절 보게 되면요, 생명을 얻게 하는 회개를 주사. 막 구원을 이루어간다는 것은요, 내 안에 내가 회개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 세례를 받고 죄사함 받으라, 성령을 주시라. 우리 회개하고 내 안에 죄가 떠나가잖아요. 그 공간 속에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깊이 회개하고 더 깊이 회개하면 진리의 성령이 계속 충만하게 내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진리의 성령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려고 우리 입술로 회개할 때마다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 근데 들어오신 그분을 소멸치 않고 계속 더 깊은 은혜를 사모하고 십자가에 달려가 보다 보면 그분이 내 안에 계속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마태복음 3장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과 내 심령 속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천국이 이루어지면 누가 통치하시죠? 하나님이 통치하시잖아요. 에덴 동산에 여호와가 건지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 심령 속에 천국이 이루어지면요, 그때부터 주님이 여러분과 나를 다스리고 인도하시고 통치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천국의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면 더 이상 내가 세상 윤리나 세상법 기준으로 막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판단하고 행하는 존재가 아니고 하늘을 나라법 천국의 법 기준으로 막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돼. 그렇게 되면 그때는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잖아요. 환난과 여건과 고난이 있어도 내 마음에 아프고 힘들질 않아.
환난과 역경이 막 있게 되면, 고난이 있게 되면 그 가운데서 더 깊은 은혜 안에 들어가고 그 안에서 더 깊이 주님을 만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때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을 살지 않고 이 세상 천국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사라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예. 또 내가 사망으로 그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자, 내가 사망으로 그 자녀를 죽이리니, 자, 이사벨 영으로 인도함 받는, 내가 행음하고 풍요를 원하고 예수를 믿음으로써 그런 성도들은요 사망 가운데서 건져내지 못한다는 거야. 인간이 다 태어날 때 한 사람 아담이 사망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다 함께 사망 가운데 태어나잖아요, 그죠? 여러분과 저도 다 사망 가운데 태어났어요. 근데 예수를 영접함으로써 예수 생명이 들어오면서 사망이 아니고 죽어서 천국 가는 그런 칭의를 받는 존재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직 예수 생명 받은 존재가 사망 것에 벗어나서 산 자의 삶을 살지 못하고 죽은 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야. 자, 죽은 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너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아담의 육체가 죽었습니까? 아담의 영혼이 하나님과 단절됐습니까? 육체가 죽은 게 아니고 내 영혼이 하나님과 단절이 됐잖아요, 그죠? 그것을 사망이라고 얘기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시간도 이 육신이 난 줄 알고 살아가고 있다면 내가 사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죽어서 천국은 가지만은 삶은 사망의 삶을 살고 있는 거야. 그런데 사망 가운데 둔다는 거예요. 이세벨의 영으로 인해서 인도함 받고 통치함 받고 내 안에 육의 생각이 떠온 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면,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더 이상 이세벨의 영이 인도함 받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렐루야. 이 땅에 살면서 세상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 아들다운 사람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느냐, 이세벨 영의 인도를 받느냐, 내 자신을 들여다보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는 내 안에 영혼이 있는데 영원한 존재를 발견하고 그 영혼이 깨어나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면서, 그러면서 내 양심이 자꾸만 하나님의 양심을 닮아가는 존재가 될 때, 그런 영적 현상이 내 안에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24절, 두 아들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라.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이 교훈을 받지 않는다는 건 뭐냐? 이사벨의 교훈을 부인하고. 여러분 다 이사벨의 교훈을 부인하고 싶죠? 네, 아멘. 부인하고 싶으시면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다 부인하고 싶은데 부인하는 사람이 있고 부인하고 싶은데 부인하지 못하는 분이 있고 긍정하시는 분이 있어. 긍정하시는 분이라면 내 안에 이사벨의 영이, 사단의 영이 생각을 주고 육의 생각을 주는데 그것을 행하는 존재는 내 이사벨의 영을 긍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육의 생각이 떠오르고 남의 뭐 할 때 미움과 걱정과 근심과 혈기가 나온다 그러면 이것은 주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오 사단이 내 안에서 일으키는 마음인 줄 알고 상한 심령인 줄 알고 회개할 때 이것이 부인하는 건 줄 믿습니다. 그러게 되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곳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 사단의 깊은 곳을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사단의 깊은 곳을 알아보고 알아갈수록요 주님을 자꾸 더 몰라가는 거예요. 참 신기해. 사단을 알아도 주님을 더 깊이 알면 좋을까? 사단을 깊이 알아간다는 얘기는요,
사단의 영이 내 안에 자꾸 충만히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사단의 영이 자꾸만 들어오면 뭐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소멸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사단의 영을 동시에 우리가 소유할 수 없는 존재예요. 내 안에 100이라는 공간이 있는데 50이라는 사단의 존재가 내 안에 있고 50이라는 하나님의 존재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 안에 사단의 존재가 60으로 돌아가면 내 안에 하나님이 생명이 열이 소멸돼서 40밖에 안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느냐? 사단의 깊이를 알게 되면 비필한다는 것은 내가 사단의 영이 내 안에 자꾸만 들어와서 사단과의 그 교제를 교류를 많이 하게 하는 거야. 그리고 그 사단이 주는 마음을 할 때요, 막 묵상해. 여러분은 사단이 주는 마음 묵상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제가 보기엔 묵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누가 나와서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저 사람이 나를 왜 이랬지? 이거 막 생각한다는 게 묵상하는 거예요. 딴 게 아니에요. 사단이 주는 마음을 잠겨 있으니까 사단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때 내 안에 저분이 나한테 왜 이러지? 저분은 왜 저렇게 철이 없지? 저분은 왜 주책이지? 이런 마음으로 내가 다 생각하고 있다면 그게 사단의 것을 묵상하는 존재가 되는 거야. 사단의 것을 묵상할수록 그것이 우리 심령 속에 사단의 영이 더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깊은 것을 아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육체의 속성이 막 일어날 때마다 이것은 사단의 것이기 때문에 매일 부인하고 회개하고 십자가 처리할 때 이것이 떠나가면서 주님이 더 내 안에 깊이 들어와서 주님을 깊이 하는 존재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단은 안 되는 게 보니까 기노스크예요. 기노스크가 뭐예요? 동침하다, 연합되다, 하나가 되다, 이거 아니에요. 자, 기노스코인데 우리가 기노스코면 예수님과 기노스코가 되게 되면 예수님과 동침하고 하나가 돼서 주님이 원하시고 뜻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원하시고 뜻한 사람만치 주님을 알게 돼 있고. 그런데 사단을 기노스코 하니까 사단과 동침하고 사단이 하나 돼서 사단이 원하고 뜻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럴수록 사단을 깊이 아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사단의 깊음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사단의 내 안에 그 속성을 주면 자꾸만 그걸 부인하고 십자가 처리로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의 명예를 자꾸만 내 안에 충만히 들어오는 성도에게는 여러분도 언젠가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자, 내가 너한테 올 때까지 언젠가는 이 종말은 개인 종말이고 우주적 종말이 있어요. 이제 우주적 종말 오기까지. 근데 여기에는 우주적 종말을 보지 못하고 육체 생명이 끝나신 분들이 있어요. 그죠? 어떤 분은 우주적 종말을 보고 이 세상 떠나실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주적 종말이 이르기 전까지 너는 붙들어라. 뭘 붙드는지 아세요? 내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를 꽉 붙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삶이 우리 육체를 갖고 이 세상에 살아가기 때문에 만약에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꽉 붙들지 않고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자꾸만 소멸 떠나가게 되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돼 있어. 그러면 내가 아무리 주님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그분 뜻대로 살려 하더라도 내 안에 자꾸만 사단의 나라가 막 넓어짐으로써 그 뜻대로 살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께서 왜 붙들려고 그러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냥 이렇게 편하게 믿음 생활에서는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다 떠나가게 돼 있어. 그래서 그냥 너희가 피 흘리기까지 기도하지 아니하고 우린 피 흘리기까지 기도하면서 주님 붙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언젠가 주님이 내 안에 생명으로 충만히 들어오셔서 영혼 속에 그분의 생명이 내 삶을 이끌어가기 시작하게 되면요, 그때는 우리가 그분을 붙든 게 아니고 그분이 우리 손 붙들고 더 깊은 은혜의 세계로 생명의 세계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인자는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군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이기는 자, 이게 이기는 자예요. 끝까지 주의를 향해 십자가의 길을 가는 자. 내 일을 지킨 자 만군에게 다스리는 권세를 주노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를 깨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이기는 자에게는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그러니까 내 안에 천국을 계속 풍성히 이루어가는 자에게 만군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처럼 깨트리라. 질그릇이 깨지기 쉽습니까? 힘듭니까? 쉽잖아요. 그죠? 질그릇은 내던지면 깨져. 근데요, 내 안에 지금 고린도후서 10장 3절을 보게 되면요, 그 보면 내 안에 견고한 진이 있다고 얘기해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라.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가 싸움은요, 이제 보이는 세계에서 싸우는 존재가 아니고, 육과 육이 싸우는 존재가 아니고, 이제부터 공중권세 잡은 자와 싸우는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영적 전쟁을 치를 때 내 안에 견고한 진이, 사단의 견고한 진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요.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견고한 진이요, 저도 정말 막 안에서 견고한 진이 허물어지는 것을 느껴야 돼요. 저는 정말 거짓말 하나 안 못해서 거의 20년 반을요, 내 안에 매일 견고한 진이 무너지는 것을 매일 느끼면서 살아. 그런데 내가 조금 더 열심히 주님을 찾고 십자가를 열심히 달려가게 되면 많은 견고한 진이 많이 허물어지고, 조금 달려가면 조금 무너지고, 내가 세상을 딱 바라보면요, 견고한 집이 다시 견고해져요. 사단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산기자를 찾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면 죄와 사망의 법이 떠나갑니다. 언젠가는 죄와 사망이 떠나면 그때는 그저 주님만 생각하면서 살아가도 열심히 기도 안 해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니까 막 죄와 사망이 떠나가니까 이제 더 이상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질그릇을 깨트린 것 같이 하리니 나도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니라. 그래서 또 내가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그러면요,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새벽별을 주신대. 예수님 자신이 내 안에 더 풍성히 들어오심을 말하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불꽃 같은 눈으로 내 안에서 들여다보셔. 그리고 내 발이 빛난 노쇠로 막 비춰지기 때문에 무엇이 비춰지죠? 내 안에 어둠의 속성이 보이잖아. 이세벨의 영이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왜 내 안에 딴 것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의 잘못된 모습, 못난 모습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주님 앞에서 주님을 닮지 못한 모습이 보여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새벽별을 주시게 되면 주님을 닮지 못한 모습을 보게 하고, 매 십자가 처리하고 회개해 나갈 때 언젠가는 여러분과 제가 생명의 묘소로 충만해 주셔서 내 안에 생명의 능력이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엘베데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